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려면 터가 필요하죠.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건 아니면 개인이건 정신의 터 위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의 터가 없으면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죠. 어떤 공통의 정신적인 터가 없이는요, 오래 지속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신의 터 위에 공동체도 사람도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려면 그 터가 중요합니다. 어디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어느 곳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 돌은 우리말로 말하면 주춧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에 가보면 나무 기둥 밑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주춧돌이라고 부르죠. 이 역할은요, 기둥이 깨지거나 썩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흙 위에 세워진 기둥은 금방 썩고 그리고 미끄러지고 결국 집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집들을 그 주춧돌 위에 세우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위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곳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위에 교회가 서 있는지, 섬김과 그리고 사랑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김없이 타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들을 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인 탐욕에 물들어갈 때 복음의 능력은 그 가운데 완전히 소멸되어 갔습니다. 소멸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타락해 간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세워진 공동체와 교회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거대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세워진 교회는 비록 건물이 없어도 사람이 많지 않아도 그들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주춧돌이 무너지게 되면 엉뚱한 곳에 터를 두고 세워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 본문의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다.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로 시작되었어요. 혼자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냥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느 순간 만나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교회는 공동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사람들은 지어져 갔고 믿음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사명도 함께 감당했습니다. 교회는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들이 사도들이 세워지고 집사들이 세워진 것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었다면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고요.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 함께 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함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어머니인 교회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그리고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준다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우리가 이 안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에게 젖을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참으로 새겨볼 만한 그런 말입니다. 오늘의 제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교회는 어머니였습니다. 풀뿌리 같은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안에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풀뿌리 같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을 보면서 저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나도 저 믿음을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델이 있는 거죠. 저렇게 믿으면 좋겠다. 저렇게 예배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섬기면 좋겠다. 잠시 찾아온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려고 하면 누군가 와서 그렇게 시험에 빠지려고 하는 저를 붙잡아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창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기억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여름밤에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수련회. 권사님들이 삶아주신 감자와 옥수수 먹으면서 수련회 지냈던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기억들이 제 영혼의 신앙의 자양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 교회 품 안에서 자라난 겁니다. 철저히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며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기만하지 않고서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기만하지 않고서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돕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한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줄 형제를 구원의 말씀을 담아서 전해줄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 때, 어려움에 있을 때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에게는 형제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교인들이 필요하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하며,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를 경계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 홀로 있음을 경계해야 된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교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져 가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그런 귀한 믿음의 사귐이 있는 친구들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이 새벽에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정신 위에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함께 사셨던 그 주님의 정신의 터 위에 우리들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터를 잃어버리게 되면 곧장 성도도 그리고 교회도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가, 그 주춧돌 위에 있는가를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되시는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귀한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함께 이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믿음을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 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거룩히 세워져가는 주의 공동체,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때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건강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더위 속에 일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발걸음을 항상 안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더위 속에 잠시 휴가를 떠난 우리 교우들의 그 시간 속에 충분한 쉼과 회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 중동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 임박해 보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을 그쳐주시고 멈춰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것이 확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